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새벽 시편 122편의 말씀을 설교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면서 기쁨이 충만한가, 또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았을 때에 우리 속에 참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또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도착하였을 때 그 성 안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예루살렘 성 안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안에서 공의와 또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 또 예배 함께 할 때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쁨이 충만하고,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이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예배의 감격이 충만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아이들을 깨울 때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고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일 때 서로를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외형적인 성 밖에 있는 성전을 이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목재와 또는 석재를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안에 지성소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있는 또 어떤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보면 앞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입구에 그렇게 두 기둥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놋쇠 대장장으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그를 먼저 누구의 아들, 두로 사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던 히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이름은 밝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는데 사람들이 이방인이 성전의 중요한 기물을 만드는 일을 맡게가 되냐,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를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의 놋쇠 대장장이었다. 보통 그 당시에 고대에는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가는 거니까 이 히람도 굉장히 놋쇠 대장장이로서 그거에 있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사레를 이야기할 때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 재능이라는 표현보다는 해석보다는 오히려 지식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혜와 총명과 그런 어떤 재능, 지식들이 그에게 구비되어져 있었다. 부사레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31장 3절에 보면 부사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부사렐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받은 능력과 사실은 동일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관에 대해서 놋의 대장장이로서 그 놋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소문을 듣고 히람을 데려다가 성전에 있는 두 기둥을 만들고 놋바다를 만드는 그 위에 철과 관계되어진 것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기준으로 재능을,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무슨 재능을 갖추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할 것인가,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영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히람으로 보면 주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로 표현되어지는 성전의 어떤 것들을 기물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양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 히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건물을 이렇게 성전의 기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전에 일부에 설교를 하니까 무슨 의미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제가 영상을 급하게 화면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방송지를 한번 띄워줘 볼까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적인 거죠. 앞에 보면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야긴과 보았습니다. 그 다음 뒤에 몇 가지 비슷한 것을 봅니다. 측면에서 이제 설계도로 보면 저렇게 되어 있고요. 저쪽 편에 있는 것이 놋바다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게 백합화 모양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고대 당시의 어떤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렇게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히람이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만들고 난 뒤에 다음에는 놋바다를 만듭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예, 놋바다, 성전 들어가면서 좌측편에 있습니다. 지름이 한 4.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볼까요? 굉장히 크죠. 소가 풍요를 상징하는 소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나요? 하나 더 없을까요? 예. 저게 놋바다입니다. 놋바다 대충 여기 나오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2,000밭 정도 되는데 약 한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가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이렇게 100개 정도의 한 얼마 될까요? 한 8, 90톤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을 저기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성전의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먼저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가, 또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기둥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긴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긴,
야긴이라는 말은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든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야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딱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든든하게 하실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 그가 세우신다, 그가 든든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실 때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큰 문제가 유발되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사회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규모가 적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권세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무능력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세우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걸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더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참된 주권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물론 교회가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의미보다는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성경의 원리는 전체적으로 모든 세상의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갖 시련과 다툼과 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재권, 교회의 삶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설교를 합니까? 오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서야 되고 교회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셔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철저하게 나의 선입관과 나의 선지식과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긴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야긴, 그가 세우신다. 오직 그만이 세우신다. 오직 그만이 든든하게 하신다. 그만이 살리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옥에 오늘 참여한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 금옥교회가
해야 하는 고백이 주님이 세우신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든든하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교회 성도든 내 삶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할 때, 원래 표현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한쪽에 야긴이라고 쓰고 한쪽에는 보아스라고 씁니다. 보아스.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보았죠.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의 뜻이 뭡니까? 그가 힘이 있으시다. 보아스라는 말이 힘으로라는 뜻인데요, 우리말에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 그분이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과는 다른 행동으로,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 속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우리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제가 산중하는 말씀이고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르테미스 신전이 엄청나게 큰, 제가 한번 설교드린 것처럼 세계 10대 불가의 주사위 중에 하나인 그 엄청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요, 그들이 모여서 아르테미스 축제할 때마다 수만 명이 그냥 아르테미스 신전의 신상을 메고 온 에베소를 돌아다니면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조그마한 교회예요. 정말 그 거대한 세상과는 비교할 때 너무나 작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너무나 자신감이 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그 크신 능력으로 너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다 할지라도, 수만 명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력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건물의 화려함이나 숫자의 많음이나 재력의 어떤 안정함이나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고 지혜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확실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나오는 것처럼 네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지나.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막 기적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신이 왔다고, 제우스 신이 왔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왜 우리를 보느냐?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사람 찾아보면 왜 우리를 보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왜 나를 보느냐?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행하신 것이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이유는요, 내가 그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그래서 자문에 나오는 것처럼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더 중요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무너질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1,000만 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다 보니까 날라갔습니다. 중학생이 1,000만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 아이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끝내려고 생각한다고.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10억 통장에 돈이 10억이 있는데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못 믿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을 못 믿는 거예요. 1,000만 원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령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가 힘이 있으시다. 교회의 고백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힘이 있다,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지면 힘이 있다, 우리 교회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힘이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명사랑 주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옛날 종종 그렇게 하죠. 옛날에 수백 명이 왔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 맞습니다. 잘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오늘 시대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우리의 수많은 지식과 수십 권의 책을 외운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게 손톱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우리의 능력을 믿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우리의 탄식하는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안 된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왜 포기하느냐는 겁니다. 왜 절망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벽에다가 2개의 신앙 고백으로 딱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2개를 합치면 뭡니까?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성전을 통해서.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우리 속에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할 때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고백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우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의 성공을 부여하신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놋바다를 만났습니다. 놋바다는 하나는 용도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조금 제가 다르게 상징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도적인 것은 뭡니까? 이 놋바다는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할 때 성물을 씻거나 어떤 제물을 씻거나 제사장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둥근 모양의 거대한 놋바다를 만들게 한 것은 제사장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요, 제사장들은 그 채워진 물을 떠다가 자신의 몸과 성전의 기물, 제물을 씻어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갈 때 늘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씻는 거죠. 자기를 씻고, 제사장이 자기를 씻고, 성물을 씻고, 성전 기물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45절의 뒷부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너희는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돌진하지 않도록 너희가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른 것 준비하라, 재물을 많이 준비해라, 뭘 많이 준비해라, 이것저것 준비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정결해라, 거룩해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돈 문제, 죄송합니다만 돈 문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죄악의 포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도덕적 능력과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교회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바다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용도적인 측면. 또 하나는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바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놋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풍요인 의미하는 소들이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해서 12마리가 그 놋바다를 굳건하게 잡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큰 바다는 기본적인 용도 이외에도 이 네 방위의 어떤 방향에 소들이 힘차게 놋바다를 떠받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혼돈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다도 함부로 요동하지 못하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 안에서 요동치 않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 바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요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 요동이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를 표구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교회가 세상의 그 일들을 가지고 끄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 공적 기도하는데 세상의 어떤 정치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누구를 지지하니 안 하니 무슨 직접적으로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요동하는 거예요. 불난케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기도하고 내려오면 반대하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한쪽 편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고 요동하는 만 아닙니다. 꼭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나 세상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기 때문에,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으로 그렇게 끌고 들어오면 망하는 거죠.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에서 잘 못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주신 것을,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 쳐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하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지?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죠. 그거 안 하고 자꾸 이걸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착각하면서 내가 마치 이루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 놀라운 축복과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까? 아이고, 적들이 쳐들어간 채로 그냥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면 그냥 천마 사위 국가인데 그냥 쳐들어오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에요. 르호보암 때 갈라지는 표가 났지만 솔로몬 때문에, 지혜의 왕이고 축복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때문에 남쪽과 북쪽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악된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점점 교회가 교회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의 자아성이 강해지면서 지나친 자유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유를, 방종을,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도도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기둥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세운 것처럼 내 능력으로 세운 것 같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겁니다.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건물이 지어졌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앞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돼라고 할지라도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순종하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잠목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야긴과 보아스, 놋바다를 만들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